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네, 이제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어린이날이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도 이제 집에 어린이들이 있는 관계로 이 어린이날이 오게 되면 항상 이렇게 뭔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밀려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저희 둘째 하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린이날이 곧 돌아오는데 자기 장난감 2개 살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2개야?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사주시는 거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주시는 거 이러면서 2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데 그거는 생각 못하고 있네 라고 이제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둘째 하리가 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아빠 우리는 부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장난감 몇 개 있어?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난감 셀 수 있어? 그랬더니 셀 수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부자야 이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장난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 셋째 여자아이, 남자아이다 보니까 이제 장난감이 골고루 여러 종류로 잔뜩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장난감이 많은데도 늘 이런 어린이날이나 생일이나 뭐 성탄절 이런 기회가 되면 그 새 장난감을 사려고 며칠 전부터, 몇 달 전부터 막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장난감을 사는 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새 장난감을 사게 되면 그동안 계속 잘 가지고 놀던 그런 장난감은 멀쩡한데도 좀 이렇게 내팽개쳐 놓고 새로 산 장난감을 계속 가지고 놉니다. 잘 때도 계속 가지고 자고 그렇게 이제 새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장난감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입을 옷이 없는 것이 아닌데도 뭔가 새 옷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고 뭔가 이렇게 유행 따라 뭔가 바뀌어갈 때 나도 저런 거 없는데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은데 새로운 것에 자꾸 관심을 갖는 것이죠.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요즘은 참 유행도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새로운 뭔가가 나왔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그 인기를 끌고 또 유행이 또 금방 지나갑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이 자꾸만 나오는 시대,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찾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새롭게 기쁨과 감격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계속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를 함께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베레아에서 또 사도 바울은 급하게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시작된 그 핍박, 그 사도 바울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베레아에서 사람들이 급하게 사도 바울만 먼저 이제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이제 2차 전도여행에 그런 팀을 꾸려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만 먼저 급하게 배를 띄워서 그 이제 베레아 지역에 가까운 항구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가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이제 준비했는데요. 지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이동한 곳은 아덴, 오늘날 지명으로는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기 이제 지도에 베레아가 보이시고 또 밑에 아덴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지금 저 위에 계속 2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이 다녔던 도시들과 비교해 보면 베레아에서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서 아덴까지 온 겁니다. 실제로는 저 거리가 한 520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아덴까지 오게 된 것일까? 네, 이제 지도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우리 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2차 전도 여행, 물론 이제 모든 전도 여행이 그랬지만 2차 전도 여행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런 행선지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도 여행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도 바울은 이제 터키 쪽에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도 보게 되면서 이제 전도 여행의 방향을 유럽 지역으로 틀게 된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그런 앞부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지역들을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까지 왔던 바울이었는데 이제 저 밑에 그리스의 아테네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아덴으로 오게 하신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당시의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우리가 이제 아테네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아테네에 여러 유명한 그런 유적지들, 또 신전들 그런 곳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테네의 전성기, 그 아테네가 정말로 이제 번성했던 시기는 기원전 4세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방문했던 이 아덴을 방문했던 때는 그 아테네가 전성기를 보냈던 그 화려했던 시기로부터는 한 500년 정도 지난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가 헬라를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점령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에 패배했다. 그만큼 이 헬라 그리스의 문화가 굉장히 융성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로마가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쇠퇴한 아테네, 쇠퇴한 그리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헬라의 문화의 영향력은 굉장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아덴에 오게 됩니다. 근데 실제 이 아테네의 전성기 때로부터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이 아테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는데요. 역사가들에 의해서 보게 되면,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아테네 전성기 때의 아테네의 인구는 20만 명에서 30만 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이 아테네에는 5천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융성했던 그 전성기 때의 모습과는 다르게 지금 아테네는 굉장히 쇠퇴하고 위축되어 있던 그런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그런 유적지들은 그 땅에 여전히 화려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기세는 이전의 그 전성기 때에 비하면 많이 달라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성기 때만큼 계속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라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쇠퇴한 아테네였지만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철학과 지식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거기서 지켜왔던 여러 전통과 문화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철학과 여러 과학들,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쇠퇴한 시기에 자부심만 강하게 남아있었던 그들에게 이 아덴으로 사도 바울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처음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첫 인상은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제 긴 거리를 배를 타고 이동해서 아테네에 도착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느꼈던 첫 모습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격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첫 번째 이유는 물론 그 아테네 당시에 있었던 여러 신전들, 거기에 있었던 여러 신상들, 그 우상들의 모습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말 그대로 우상들이 가득한 것,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격분하였을 것입니다. 이 아테네에는 당시에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 여러 신상들이 있었고 또 그리고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이름 자체가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이듯이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상을 향한 신들을 향한 그런 신앙심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우상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 땅에 신전들이 많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땅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철학과 여러 지혜에 대한 그런 자부심,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우상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라고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배웠지만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쾌락주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쾌락주의라고 하니까 굉장히 안 좋은 표현처럼 들리지만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들은 고통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힘든 상황들은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었고요. 또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 어쩌면 사회적인 그런 의무나 질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조화롭게 이 사회를 유지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파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런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신이 계속 그 땅을 가고 있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제 말씀해 보게 되면 광장으로, 장터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매일매일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포했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곳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그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을 말쟁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스펠몰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가 씨앗을 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가 이제 땅바닥에 씨앗을 먹이를 이렇게 모이를 먹듯이 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러 군데를 막 이렇게 콕콕콕 이제 그 부리로 쪼개 되죠. 그러니까 이 말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스펠몰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말들을 주워 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의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쓰여진 다른 문헌에 보게 되면 이 스펠몰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기꾼을 뜻하는 그런 단어로 또 사용됐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조금 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반응을 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는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는 바울의 그 선포를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을 사기꾼이다, 말쟁이다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 좀 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좀 제대로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그렇게 데려가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가?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어떤 이상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광장에서, 장터에서 선포했던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다, 굉장히 이상하고 특이하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 말 그대로 새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상한 것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크세니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낯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오랫동안 여러 지식과 철학과 그런 지혜로운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서로 논쟁하고 했던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 아덴의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새롭게 들려졌고 굉장히 특이하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로운 가르침, 어떤 이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오늘 우리 시대에 좀 맞는 말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은 신상이었고 한정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말씀, 굉장히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호기심이 강했던 이 당시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21절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거기 아덴에 모여있는 사람들, 원래 아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아덴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뭔가 새롭고 특별한 것 아니면은 거기에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 새롭고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논리적이고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논리적으로 공격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새롭고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좀 내가 다른 데서 했던 것과는 조금 더 특별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담감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우상이 가득한 것에 대해서 격분했던 그 사도 바울의 반응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수많은 신들, 수많은 신상들, 그 신들을 섬기는 모습, 거기에다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우월함과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월함, 그 학문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위하고 있다,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신상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선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제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분은 어떤 것도 사람으로부터 필요하지 않으신 분, 사람에게 공급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류의 모든 계획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다른 신전의 신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장에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한 이 설교의 내용을 놓고 조금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가 그동안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다른 설교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철학과 지식에 심취했던 그 아덴 사람들에게 맞춰서 사도 바울이 다른 데에서 했던 설교와는 다르게 예수님이나 십자가에 대해서 강조하지도 않고 조금은 이 아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논리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아덴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빼거나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17장의 아덴 이 설교를 놓고 이제 타문화권에 선교할 때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이런 예시로 이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한 것, 그 문화와 그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전한 내용 이후에 아덴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런 것을 신경 썼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이후에 아덴 사람들 가운데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듣고 사도 바울을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짧은 아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 아덴에서의 사역을 실패한 사역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실패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들로는 이제 그동안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는데 지금은 디모데와 실라는 여전히 베레아에 남아있는 채로 바울만 급하게 이 아덴으로 이동했는데 동역자가 없이 혼자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그 아덴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과 그 철학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실패한 사역이었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결과로 이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이 아덴에서는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가 특별하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서,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의 아덴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항상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교회 예배도 많이 드리고 설교도 많이 듣다 보면 뭔가 특별한 그런 주제, 처음 들어보는 주제의 설교를 듣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주제, 이미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본문의 내용들, 그런 성도님들께 처음 듣는 내용도 아닌데, 처음 보시는 본문도 아닌데 제가 엄청 새롭게, 엄청 놀라운 해석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도록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든 말씀이 새롭게 들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다 들어본 말씀, 잘 알고 있는 주제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새롭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고민 끝에 결국에 내려지게 되는 결론,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저 주어진 본문에 묵상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을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이지 새롭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 관광고등학교 부활절 예배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관광고등학교에서 설교할 때의 부담감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막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자리를 약간 버티고 있는 느낌이 강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참 그 부담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부활절 예배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지 않는 학생들도 참 많은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부활절인데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는 게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게 하면 그런 과정 중에서 애들이 이 말씀을 믿을까? 목사인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던 당시의 아덴의 상황보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지식들을, 훨씬 더 많은 그런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포한다는 것이 어쩌면 과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참 어렵게 들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새롭게 들려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믿는지, 교회에서는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새롭게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으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관광고등학교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오늘 이 수요예배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냥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와 부활에 대하여서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이 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 알리다, 선포하다, 전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조, 사도 바울은 이 단어 그대로 예수와 부활에 대하여서 전하고 알리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증명하다라고 하는 뜻이 없습니다. 이 단어 속에는 설득하다라고 하는 뜻이 없습니다. 그냥 전하는 것, 알리는 것. 관광고등학교 부활절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학생들을 설득하려는 것. 학생들에게 부활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앞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전하라고 하셨는데 설득하고 증명하는 것까지 제가 고민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덴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그 우상으로 가득한 그 신전의 도시 아테네에서 자신의 지식과 철학으로 자부심이 넘치는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철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해라. 그들이 모든 신전을 허물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라. 하나님이 주신 바울의 사명은 그것이었습니다. 논리도 아니고 증명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자꾸만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도 또 특별한 것을 찾는 이 시대에 어쩌면 더 이상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들려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복음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롭게 능력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한 특별한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전하는 사명, 알리는 사명,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설득하는 것,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 그들이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물론 거기까지도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전하는 것, 알리는 것, 선포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만큼은, 우리에게만큼은 새롭게 들려지기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위해 특별하게 준비하신 은혜로 들려지기를, 그렇게 다가오기를,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예전에 들었을 법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게 하시고 특별하게 다가오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할 수 있는 대로 전하고 알릴 수 있는 대로 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상의 것들로 가득한 이 시대에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